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포로 이후의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가운데 스가랴서를 볼 건데요. 오늘 스가랴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 4장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그 양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우리 학기의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1차 포로기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 지대를 놓는 큰 일을 했던 우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그런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서도 그렇고 우리 스가랴 선지서도 그렇고 지대를 놓은 이후로부터 거의 20여 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바로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겠고요. 우리 스가랴서에 총 14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소선지서들 중에서도 아주 긴 선지서예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스가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1장부터 7장까지 총 8가지의 환상을 우리들에게 1장부터 6장까지요. 6장까지 총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2가지 환상, 또 5장에서 2가지 환상, 그렇게 해가지고 6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제 1장과 5장에는 2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8가지 환상을 6장까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2가지 예언적 그리고 또 현재에 적용이 되는 말씀들을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이 초림과 재림하며 이루어질 것. 초림에도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국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고,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그렇게 예언한.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해석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때의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지 혹은 재림하신 이후의 왕국을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초림의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국이든 혹은 이제 온전하게 완성된 왕국이든 그것이 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동일하다. 메시아 왕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즉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며 성화를 이루며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영적 성전 건축, 우리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 이런 성전 건축을 잘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심령천국, 가정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가정천국, 그리고 성도님이 계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시면 바로 그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직장에서의 삶을 통하여 직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스림을 100% 받으시면 거기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뜻이에요. already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계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벌써 이루어졌는데 초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not yet이 지나서 이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진짜 완성될 그 시기를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시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다스리며 온전히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누구는 다스림 받고 누구는 통치를 받고 누구는 좀 100% 순종해 드림으로 나라를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리는데 누구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내 근심 걱정에 하나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가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 나고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십자가 져야 되니까 피가 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막 고통스럽고 또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힘써 피 흘리며 뒤따라가는 자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여러 가지 구제를 통해서 보화와 상급을 쌓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전대를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여러분 이런 삶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뺨을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오른뺨을 왼손잡이가 때리면 오른뺨을 맞겠죠. 근데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겠어요? 손등으로. 사실은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이 훨씬 더 수치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막 자존감이 상하는 낮아지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왼뺨도 돌려대서 오른손 손바닥으로까지 맞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취할 때는요. 겉옷까지 내주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혼용돼서 쓰는 거예요. 강제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오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치도 않는데 나의 모든 자유권을 다 박탈당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도 동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뭐 자기 권리도 못 찾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런 이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은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안식, 그리고 주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그거를 우리의 삶의 큰 목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되게 끌려다니면서도 기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세요. 질질 끌려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은 애타시는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과 하나님의 그 내기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사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으쓱으쓱 하신 거예요. 저가 나를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하시고 큰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 나라도 경외하겠어요. 그거 다 거두어 가보세요. 저 욥이 하나님 경외하나. 이런 식으로 막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10자녀를 그렇게 다 데리고 가시면 그거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어디 있죠? 천국에 있죠. 영원토록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2배로 주셨잖아요. 자녀도 사실은 2배 된 거예요. 남자 7, 여자 3 낳았는데 그네들 다 하나님 먼저 천국을 데려가셨지만 또 10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남자 7, 여자 3. 그 여자 3은 게레나북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뛰어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배로 주신 거예요. 그게 자녀는 2배가 된 거잖아요. 벌써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당하는 성도들은 너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 모든 사탄과 어두움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바로 이루어질 진짜 온전하고 완벽한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재림과 초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중복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아직 신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초림까지 예언을 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것까지도 예언한 거라, 이 2개가 어떤 과정보다는 그 메시아 왕국의 결과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초림의 왕국의 의미인지 재림의 의미인지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모든 예화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상징할까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그런 환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개 나온다 그랬죠.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에 관한 예언인데요.
성전 재건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1절 후반절에 넷불과 대장장이 넷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역시 위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은 2장에서 나오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분, 오늘도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데 청량줄, 다림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하는 일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청량줄과 다림줄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진 그분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사람은 책망하고 벌하실 사람은 벌하시고 칭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환상이 2장에서 측량줄 잡은 사람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3장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 그냥 저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그냥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실 일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 때, 지금 오늘 본문 두 감람나무 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사역은 그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로 예표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의 주인공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요소가요, 우리의 신앙의, 특별히 메시아 왕국의 모든 역사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죠.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말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를 장자의 총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 광야교회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존재해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아들이 처음에 누구였죠? 아담, 가인과 아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죽죠. 대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죠? 셋을 주셨죠. 자, 그래서 셋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선민이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이 셋의 계통으로부터 지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들, 여러분 우리는 이 셈의 계통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우리는 이 셈 계통, 아브라함의 계통, 아르박삿 계통의 셈 계통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게요? 한국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있게요? 3개가 있어요. 세계가 1, 2, 3위가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뭐 큰 교회가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원래 세웠던 지도자들은 원래 이동을 하는 것이 그 세워진 교회에 좋아요. 그 교회를 세웠던 주춧돌이 싹 움직여서 또 다른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는 이제 새로 모여든 이들이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교회의 주춧돌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겠기에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뭐 실로아노 이런 뭐 디모데나 또 디도 이런 이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꼭 다른 데로 옮기셔요. 그들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파송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그 새를 원래 있던 이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를 그렇게 세우도록 원래 구조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메타처치라 그래가지고 아주 거대 교회가 있죠. 거대 교회는 사실은 상업화되고 조직화돼서 세상 어떤 기업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내고 나서 부흥해가지고 150명, 200명이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까운 지역 그 근처에 우리 교회 그 종자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인이었던 한 100여 명이 다른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산정교회는 그들을 파송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파송해서 그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50명, 30명 혹은 100명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나가야 돼요. 계속 200명, 300명 돼서 교회가 거대해지면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을 각곳에 세우셨던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그 회당 지역에 있는 공동체 성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가족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교회가 기업화가 돼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돈을 주로 무슨 목회자 사례로 해가지고 웬만한 기업 이사들보다 많은 사례를 받고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례는 그야말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아가게 하시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교회 일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사례로 드리는 거예요. 사례로.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사실은 100만 원은 받아야 되지만 노동한 일, 그 수고에 비해서 100만 원은 드려야 되지만 감사하니까 그저 한 50만 원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일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월급을 받는 것처럼 연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은 돈, 여자, 명예, 영광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의해야 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그래요. 모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칠까 조심해야 하고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삶 속에서 이루는 참된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을 잘 이루도록 지금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해 나가는 일들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포로 이후에 실제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모든 일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 여기
4장까지 그렇게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계시고요. 5장부터 6장까지에는 5장의 두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하고 에바 속의 여인,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루마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그 에바 속의 여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내 병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6번, 7번, 8번 이 세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는 환상으로 그렇게 대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면, 두 감람나무와 그 가운데 있는 순금 등잔대, 제가 이거 좋은 그 그림을 찾아놨는데 제가 이쪽으로 넘기질 않아서 전해주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 가운데 등이 7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등이 보통 7개 있는 등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등잔 있잖아요. 등대. 그것도 순금 등대인데, 그 등대의 모양이 가운데 이제 등초가 하나 딱 서 있고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U자로 이렇게 이제 등잔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U자로 2개, 3개. 그리고 그 옆에 또 다시 U자로 등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한 번 더 U자 모양으로 3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둘, 그다음에 3개 나와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래서 흔히 그 등잔대는 그런 모양의 7등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순금을 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런 등잔대의 모습이긴 한데 좀 특별해요. 거기에 관이 이렇게 금관이 꽂혀 있어요. 그 금관으로부터 이 등잔대가 밝힐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관은 양옆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그 금관이 꽂혀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을 통하여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돼서 그 7개의 초가 밝혀져 있는 그 순금 등잔대의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잘 해놓은 사진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잔, 그러니까 촛불이 총 몇 개가 나타나겠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러니까 총 7개가 있겠죠. 여러분 7개는 오늘 이스가랴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해석을 해주셨지만 7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빠르게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네. 그러면 그 영이 특별히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그 사역에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이 메시아의 이 성령의 도우시는 이 역사로 이와 같은 영이 역사한다는 건데, 이 영이 7영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영이라고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것이 이제 가운데 촛대와 같아요. 가운데 촛대 여호와의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우편에 어떤 신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신, 또요 모략과 재능의 신.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의 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신 옆으로 뭐가 있겠어요?
재능의 신, 지식의 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네, 이 경외하는 영이겠죠. 그래서 이 영의 역사들이 그렇게 7금 등잔대위를 밝히는 그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7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7눈은 바로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역사가 금관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두 금관은 뭘까요? 촛대를 밝히는 기름이 공급되는 관이기에, 그러니까 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단자들이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그건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뜻하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 3가지 중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죠. 왕의 역할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를테면 선지자 역할이 왕에게도 붙고, 왜냐하면 왕이 선지자 노릇할 때도 있고 주로 제사장이 선지자 노릇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역은 그저 바른 제사장이나 바른 왕들이 늘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땐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하나는요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과 제사장적 역할, 정치 지도자와 선지자의 역할, 이 역할을 한꺼번에 가지고 메시아 3직을 가지고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등잔대,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7 금초대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등잔대, 금초대는 교회예요. 아까 밝혔던 그 7 순금 등잔대,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을 통하여 기름이 공급된다. 기름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아까 하나님 7 영의 촛불들이 7 영의 촛불의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금관은 결국 뭘까요? 금관. 교회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사이에 있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이를테면 교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교역자. 여러분, 교역자가 그 금관의 역할을 하는데요. 금관이 막히면 기름이 공급이 교회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금관이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의 능력은 성결, 거룩함, 깨끗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2장 전체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에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 많이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나요? 금그릇이 가장 크게 잘 쓰임 받나요? 아니면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일에 쓸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금관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깨끗해야 그 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관 가운데 촛대와 감람나무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통로가, 금관이 막혀서는 안 된다. 결코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막히면 그건 큰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가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사탄은 그런 걸 노려요. 금관이 막히도록, 금관이 더러워지도록, 그들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 못하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 금촛대 역할을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촛대를 예비하셔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7 금촛대를 7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본 환상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기름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서 성전을 지대를 놓고 건축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학개선지서에서 어떻게 건축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학개에서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이 충만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 세계와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무엇을요? 평강을 내가 주겠다. 평강한 마음으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잘하도록 할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으로, 신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큰 산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요절이 우리 4장 6절인데 6절이 참 요긴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두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 기름을 잘 공급받아야만 된다. 아까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아주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우리 영적인 성전 건축,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또 다 마찬가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의뢰하여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들여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런 때 쓰셔야 합니다. 큰 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침체가 오고 외부적으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외부적 공격과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이때도 야, 지대가 그렇게 형편없는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 그래. 좀 더 준비해서 좀 크게 성전 지대를 놓고 좀 잘 짓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만 거예요. 지금 성전이 중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난 시간 다시 해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영으로 가능한 거니까 힘써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그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역경들이 평탄하고 온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평지와 같이 해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기에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핸들링하시고 다스려 주셔가지고 넉넉히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들은 바로 그분께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분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오신다라는 것은,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충만하신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뭐 떠나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오순절포에서 성령님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된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이거 뭘 보느냐, 또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을 때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두 번이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참 겸손한 우리 스가랴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교회의 직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두 감람나무와 금관, 그리고 7 등잔대,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역사, 이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큰 산과 같은 역사가 있어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시간이 다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져요. 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교통하심과 좀 답답하고 좀 떱떱하고 신앙의 어떤 맛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맛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해요. 뭐 안에서 그럴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양심을 잘 안 쓰고 내가 제대로 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성령 충만의 비결 10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적용점들을 하나하나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산과 같은 일들도 낮아지게 돼요.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나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한 소유로 부르심받은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져 가야 되겠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금관을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남은 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구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 가시고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늘 머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충만히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신앙의 다른 박질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크나큰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오롯이 힘입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